그 전반전이 끝나고 이 후반전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선수들은 하프타임을 맞이합니다. 이 하프타임이란 쉽게 말해서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이 시합에 나갔던 선수들은요, 이 라커룸으로 들어가서 이 컨디션을 다시 확인하고 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들은 이 하프타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선수들의 이 피지컬적인 부분도 잘 체크를 해서 또 교체 선수를 적절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요. 또 상대방의 전술과 전략에 대해서 대처도 해야 하고, 그래서 이 후반전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감독들은요, 보통 이 하프타임 때 이 선수들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가장 애를 씁니다. 이것을 이제 라커룸 대화라고도 하는데, 이 하프타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라커룸 대화를 통해서 감독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예요.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우리 팀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대화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7월의 첫 주일입니다. 2025년의 한가운데를요,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하프타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달려왔던 나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요, 내가 달려온 길과 또 달려갈 길을 바라보면서 숨고르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요,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이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달려갈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21편에는요, 이 작은 소제목,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소제목이 붙은 시편은요, 총 15편으로 이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시편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 15편의 시편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이 표제가 붙은 것에 대해서는요, 성경학자들의 대다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맞이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예배하러 나아갈 때 바로 나아가던 그 순례길에서 불렀기 때문에, 순례길에서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다라는 것에 대부분이 동의를 합니다. 또한 이 시편의 이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보아도요, 이 120편의 바로 앞에 있는 119편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또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이 잘 드러나는 시편이기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이 120편부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시편의 구조 속에서도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노래는 이 적절한 위치에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쓴 이유에는 무엇보다도 이 예루살렘이 위치한 곳에 대한 그 지리적인 이유를 우리가 빼놓고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이 해발 고도가 약 800m 정도 되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나아온다라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아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 때마다 그 길을,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저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을 향해 실제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길을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이 순례의 걸음을 그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오늘 본문의 이 시편 121편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인은요, 그 길에서 눈을 들어 마주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인이 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그 길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눈을 들어 마주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산을 이 시인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은요, 이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이 산은요, 그냥 불특정한 어떠한 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구를 둘러싸고 있는 산이 있잖아요. 우리 대구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대구에서 나신 분들은 대구를 둘러싸고 있는 산 하면은 떠오르는 그 산 있잖아요. 팔공산과 앞산처럼 지금 이 시편 121편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인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았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산은 어떤 불특정한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루살렘의 남쪽과 동쪽과 이 서쪽을 둘러싸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을 지금 그가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어 성경들은요,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이 산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단수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복수형인 hills 또는 mountains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을 의미하는 단어 앞에는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불특정한 산이 아니라 시인은 지금 특정한 그 산, 이 산이라고 말하면 누구나 알 수 있을 법한 그 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후에도 이 순례길을 올라가던 사람들이 이 121편의 시편을 부를 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라고 할 때 그 산을 말할 때는 당연히 그들도 이 산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산들은요,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 그 예루살렘을 천연의 요새로 지켜주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산들입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은 이 서쪽과 동쪽과 남쪽이 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적의 침입에, 대적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지 않고 그들의 공격을 방어해내기가 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아오는 적들은요, 이 산을 넘어와야 했기 때문에, 이 높고 험준한 이 산을 넘어 그들이 공격해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많은 피해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산을 넘어 공격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기록에서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지역을 기업으로 받게 된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에 살던 여부스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다 몰아내지 못해서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도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 여부스족을 쫓아내고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할 때, 그래서 공격하러 나아갔을 때 이 여부스 사람들이 그 자신들을 향해 쳐들어온 다윗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야만 했어요. 사무엘하 5장 6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리 함이나. 다시 말해서 이 산이 높고 험준하기 때문에 이 산을 넘어 들어와서 공격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사람이 맹인이어도,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사람이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희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다윗의 군대를 모욕하고 그들의 사기를 꺾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 있었던 거예요. 막아낼 자신이 있으니까. 그만큼 이 예루살렘은요,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후에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었을 때요, 그들은 예루살렘의 이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을 둘러싸고 있던 이 산들이 바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들의 자랑이자 그들의 방패처럼 여기며 그것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이 산들이 우리를 둘러싸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쉽게 정복되지 않을 거야, 이 예루살렘을 쉽게 공격해 들어오기가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자랑으로, 그들의 방패로, 그들의 의지할 것으로 이들이 산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시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의 고백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산을 나의 방패고 나의 도움이고 나의 자랑처럼 여기고 있는데, 이 시인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은 우리를 둘러싸 지켜주고 있는 이 산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방어해주고 있는 그러한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십니다 라고 이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저 산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저 산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적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 쉽게 나아오지 못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나의 도움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도움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125편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그것보다 더 단단하게,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인은요, 이 시편의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그리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자신들을 둘러싼 이 산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도움이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해 본 적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어디에서 경험을 해보았습니까? 바로 광야의 길에서, 그 광야의 40년의 그 길에서 그들은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였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갈 때 그러한 그들을 날마다 지켜주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낮에는 이 구름 기둥으로 광야의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 자신들을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광야의 추위에서 또 야생 동물들로부터 또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며 자신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그들이 생생히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을 뜨면 그 구름 기둥을 보고, 눈을 뜨면 그 불 기둥을 보고, 그들은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러한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읽혀졌고 고백되어진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길에도 함께 하시며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이 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나의 힘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날마다 내 힘으로 내 것을 늘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평안히 잠에 들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더라도 그 잠자리에 눕더라도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늘 깊게 잠들지 못하고요, 뒤척이게 됩니다. 걱정해봐도 어떻게 해봐도 이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을 알지만 알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불안함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떠올리게 하면서 쉽게 잠에 들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걱정해야 하며 불안해하며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그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의 인생에 내 문제 앞에서 내 환난과 내 고통과 내 어려움 앞에서 나를 대신해 내 인생의 그 끝이 안 날 것만 같은 그 밤에 나를 대신해 불침번을 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확신하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요 비로소 평안히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이게 저는 이 첫째가 태어났을 때는 사실 이 첫째가 밤에 우는 소리에 잘 듣지를 못했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정말로 안 들려가지고 아내가 다 일어나서 밤새 수유를 하고 막 새벽에 퀭한 눈으로 막 저를 이제 마주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가 태어나기 시작하니까요, 조금씩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첫째 때 내가 첫째 때 아내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정말 혼자 밤새 수유를 하게 했구나라는 마음에 내가 둘째 때는 어떻게든 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버티다 보니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그것도 이제 뭐 하루 이틀이죠. 매일이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매일이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저도 모르게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잠이 들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서 뭔가 깨워주시는 듯한 느낌을 드는 겁니다. 요즘은 뒤집기 시작했는데요, 그 뒤집지 못하게 하는 이 베개를 끼워서 잠을 재웁니다. 그런데도 이 잠에 이 둘째가 자꾸 뒤척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습니다. 이 아기들은 아직까지 이게 뒤집어 자면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늘 낮에도 뒤집어 자면은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밤에 혹시나 뒤집을지도 모르니까 제 옆에 눕혀가지고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깨는 거예요. 혹시나 숨을 못 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막 돌아보다가, 저도 사람이니까 지치니까 잠이 들잖아요. 잠이 드는데 그때 문득 이 오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렇게 내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때도 내가 밤새 매일같이 지켜주지 못하는데, 매일같이 이 아이를 쫓아다니며 함께하지 못하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지켜주지 못하는데, 나는 지켜주지 못하지만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지켜주시겠구나, 그 마음을 주시며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참 애쓰며 뛰어다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많은 분들이 실제로 나의 입술로 고백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를 마주하고, 막상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막상 환난이 내 인생 가운데 닥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뛰쳐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가잖아요. 내가 먼저 나가서 그 문제를 내 힘으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더 커지지 않게 해결해 보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늘 동일하게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사실 해결되는 것이 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꼬여만 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그 상황을 바라보며 마음이 상하고 지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산이 아니라, 내가 나의 도움이라고 말하며 의지하며 고백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니 나의 인생을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사실 상반기에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바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 상반기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기념하며 보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요, 감사할 것보다 아쉬운 것이 더 많고, 감사할 것보다 후회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어쩌면 우리의 상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너무나도 만족스럽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참으로 쉽지 않고, 그래서 내 인생이 망할 것만 같았던 위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다 끝난 것만 같아도 우리는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요, 오늘도 망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감사이고 무엇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의 성공이,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한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룬 것이, 그것만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아니 그러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온 길을요, 그래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우리가 돌아볼 때요,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길이 결코 당연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순례의 길을 걸으라고 하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 그 명절이 되면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명절이 되면은요, 그들은 이 순례의 길을 걸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요, 각 사람이 내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라라고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농사를 지은 것에 이 첫 열매를 거둘 때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 초막, 장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나에게 나와서 내가 너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라, 너희의 도움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지를 기억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것을 매년 반복해서 지키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인 거예요.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베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순례의 길을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순례의 여정은 결코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그 길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처럼 치안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 여행길에 쉽게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중동 지방의 그 뜨거운 날씨는요,
여행객들을, 그 순례객들을요 지치게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예배자들은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물을 끌고 들고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강도의 표적이 되기가 십상이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 인근인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요 고도 차이가 한 1000m 정도 되는 가파른 산길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강도들이 이곳에 몰래 숨어서 순례객들을 덮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물과 재물을 빼앗아 노리는 자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순례길을 이들이 1년에 3번 걷는다라는 것은요 일상의 많은 것을 포기하며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했고, 무엇보다 나의 목숨을 내어놓고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례길을요 평생 그 길을 걸어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에게 매번 이러한 순례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매번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참으로 기쁨이 터져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그 매번의 순례길이 감사로 고백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인은요 이 순례의 길을 걸으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바로 이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 걸어갈 자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을 대신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무슨 고백입니까? 우리의 모든 순례길을요 그 목숨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어쩌면 그 두려울 수밖에 없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로 나아오는 그 길을 내가 지켜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요 능히 그 순례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매번 그 길을 걸을 때마다 그들은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다음번의 걸음도, 또 다른 걸음도 그들이 내디딜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은요 이 성경에서 오른쪽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내 능력으로 반드시 지켜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에서는요 낮의 해와 밤의 달에서 너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낮의 뜨거운 날씨와 밤의 추위를 의미하는 것도 맞지만 여기에서는 영적인 의미도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태양과 달의 신을 우상으로 많이 섬겼는데 그러한 우상들, 그러한 대적들로부터 어떠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내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낮의 해는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위협과 어려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밤의 달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그 위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마찬가지예요. 이 먼 여정을 걷다 보면은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오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은 내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의 그 모든 길을 내가 함께하며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동일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 순례길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예상 가능한 위협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두려운 것은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두려움이잖아요. 내가 그런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움에서부터 내가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조금이라도 안전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안정적인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낮의 해와 밤의 달에서도 너를 지켜주겠다고.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서도, 예상치 못한 그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네 인생을 뒤흔드는 네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 네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그 길을 너와 함께 걸으며 그 길 가운데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걷는 이 길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고 또 걸으며 한 번, 두 번, 세 번 그 길이 걷고 또 걸으며 그 길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요, 그 다음번부터는 우리가 그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능히 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순례의 길을 걸으며 나에게로 나아오라, 너희들의 일상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멈추어 두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 길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키시고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도우시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할 테니 내게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늘 본문의 시인이요, 저는 이 7절과 8절처럼 고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인은 순례자들을 향해서요, 앞으로 자기를 따라 걸을 이 순례자들을 향해서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키시는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에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결코 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노래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러한 걸음을, 그러한 순례의 길을 평생 걸어가고 싶은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며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편에서 고백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그 힌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약속하여 주신 당신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이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나는 이 약속을, 너희를 향한 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내가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는 무엇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 이름은 여호와라, 내가 너희에게 하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며 나를 믿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이제 이 문제는요,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 약속을, 우리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지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순례길로 내려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이 순례의 걸음을 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올라가야 마땅할 그 십자가에 당신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전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어디서든 언제든 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요, 이 긴 순례의 여정마저도 필요치가 않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그 순례의 길을 단번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 그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 그를 믿기만 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날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의 순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생의 순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도우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쌓이고 또 쌓여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며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기억하여 기념하며 보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상반기 나를 지켜주신,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멈출 줄 모르고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하프타임을 가지십시오. 잠시 멈추어 서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오늘도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깨달을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름에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허락하신 하나님의 하프타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 부서의 여름 수련회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준비하고 있는 선교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멈추면 망할 것만 같은 내 인생, 그래서 멈출 줄 몰라 달려왔던 내 인생을 잠시 하나님 앞에 멈춰 세워서 나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생의 걸음을, 우리의 평생의 순례의 걸음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